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 마지막입니다. 5번에 걸쳐서 그들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화 있다. 두 번째는 외식한다. 사실은 이들은 화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여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복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를 때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역겨웠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역겨운 것은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역겨운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결론이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만드는 무덤에다가 비석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뭐가 느껴지느냐? 여러분,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드는 건 누가 해줘요?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줘요? 가족이 없으면 정말로 친한 지인들이 하잖아요. 선생님 혼자 남으면 누가 해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준다 그 얘기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줄 만큼 너희는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다. 같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거죠. 잘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지금이라도 비석을 세워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야, 너희들은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야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도 역겨운 겁니다. 그런 행동이 역겨운 겁니다. 같은 동족이고 그들의 피를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그들의 그런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역겨운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꾸미고 하면서 만들고 꾸미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 누가 죽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죽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죽였어요.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인데 그러는 그 조상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낸 일꾼, 하나님의 대리인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걸 우리 조상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선지자들을 죽일 때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때 같이 있었더라면 절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나는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더해, 더 하는데 너희들은 해도 더해, 악해도 더 악해. 예수님 볼 때는 그러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기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랬냐면 외식한다 그랬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는데 속은 문드러졌어요. 보니까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31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임을 네가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있었으면 니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건 내가 아버지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그저기 있었으면 우리 그렇게 못하게 막았을 텐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내가 우리 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다른 민족은 그런 얘기 안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얘기해요? 같은 민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는 다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을 하는 거다. 너희라고 다를 것 같냐? 너희는 더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여러분, 조상의 분량이 뭐예요? 조상들은 뭘 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죠. 선지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우리가 알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단 말이죠. 이거를 이미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 성전 정화한 다음에 그들을 세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세 가지 비유 중에 농부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농부 비유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즙 짜는 것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농부는 농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추수할 때가 돼서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종들 누구예요? 누가 보냈어요? 주인이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주인처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얘네들 조금 보내서 그런가? 좀 더 많이 가봐. 더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똑같이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랬어요. 그럼 왕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자꾸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내 아들이면 진짜 내가 간 것처럼 대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아들을 보냈는데 정작 아들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가 왔네.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할 게 없어지네. 그럼 다 우리 거네. 이 아들만 죽이면 끝나네.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물었느냐? 이 비유를 누구한테 물었어요? 거기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물었어요. 그 예를 들어준 다음에 물었어요. 그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야, 그럼 너희들 생각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하겠니? 예, 진멸할 겁니다. 주인이 와서 진멸할 겁니다. 맞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도 다 불사르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한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 내 종들을 보냈어요. 내 종들.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냈어요. 그런데 다 죽인단 말이죠. 죽여버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학개도 보내고 스가랴도 보내고 그다음에 하박국도 보내고 싹 다 보낸단 말이죠. 보내는데 또 죽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셔요? 아들까지 보내시잖아요. 아들까지 보내시는데 지금 아들을 이제 이틀 있으면 죽여요. 이틀 있으면.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양 선지자의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만드는 걸 만들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의 그 피를 흘리는 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들으면 역겨운 거예요. 이것들이 이틀만 있으면 나를 잡아 죽일 거면서 이런 짓을 하니까, 너희의 조상들 하는 거 그 분량, 조상들이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조상들이 아들은 못 죽였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 남은 분량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내뱉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끌어안지 않아요. 딱 내뱉어 버리죠. 더 이상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 해.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는 역겹다 못해서, 알았어,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요. 예수님한테 와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올무에 걸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인데 하는 일마다 외식이야. 하는 일마다 그런 짓만 해. 그런데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그런 소리를 해. 너무나도 역겹다. 이제 너는 너희의 남은 분량을,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여기까지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섞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3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주 다른 얘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들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은 독사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독사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물으면 죽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들은 옆에 갈 수 없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나 태국 같은 데 가면 맹독을 이렇게 나무떼기 요만한 꼬챙이 하나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 있잖아요. 맹독을. 그리고 막 그 독사, 살모사 이런 거에 입을 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도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조금 잘못하면 물려 죽어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코끼리 사육사들 있잖아요. 코끼리 사육사들이 코끼리 막 위에 올라타고 코 막 하고 별짓 다 하는데요. 여러분, 껐떡 잘못하면 밟혀 죽어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이들이 누구냐면 독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이면 그 속에 독이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랑이 튀어나오고 은혜가 튀어나오고 사람을 감싸줄 줄 알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사람에게 섬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세운 일꾼인데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기는 그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가득해요. 물으면 죽여요. 다 물어서 죽여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3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뱀들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판결 내리세요. 33절 다시 오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끝은 지옥의 판결이에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원래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죠. 하나님의 일꾼이 천국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할 때에는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있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위치에 가든 우리 사람들은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그 자리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 자리 꼭 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신앙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즘에 예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 예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서 저주받은 인생 누구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왕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무엘 자기를 세운 자기 스승인데, 어느 날 사무엘이 그래요. 나는 이제 당신과 같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도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사울을 버린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날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꾼을 하나님이 왜 버립니까?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돼. 내가 그를 버린다 그래서 버려요. 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버리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얘기해요. 당신과 절대로 내가 돌아가지 않고 당신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보니까, 내가 기름 부으니까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요. 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둠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꿈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이라도 누구라도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옛날에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말하면 지겨웠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선지자라도 와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말씀하십시오. 안 하세요.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할 때마다 달라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장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사무엘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누구예요? 신접한 여인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무엘이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짓 하잖아요. 여러분, 버려버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직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볼 때마다 꼭 느끼는 건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따라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역겨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차라리 서기관이 아니면 괜찮아요. 바리새인이 아니면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면 26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26장에서 이제 찾을 필요 없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24절 보실 분은 보시고요. 26장 24절 몇 장만 지나가면 되니까요. 26장 24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은혜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제게 더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3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피, 선지자들의 피, 의로운 피, 그들이 너희 조상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가는 거다. 아벨의 피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은혜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잘 머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